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좀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제가 다녔던 시골 모 교회에 저랑 아주 정말 가까운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 권사님이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참 신앙생활을 같이 열심히 잘했고 얼마나 믿음도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친구가 좀 결혼을 일찍 했고 또 첫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장애를 갖게 되었어요. 어떤 이 발달 장애를 갖게 되었는데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뭐 30세가 그 아이가 훨씬 넘었죠. 그런데 체격도 크고 키도 크고 그런데 아직도 이 발달 장애를 좀 가지고 있어서 어떤 지적 발달 장애가 있어서 굉장히 그 마음이 아프고 또 그 부모를 바라보며 그 아이를 바라보며 키우는 부모의 그 마음들 또 그것을 바라보는 가족들, 친척들, 교회 성도들, 이웃들 얼마나 참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몸은 잘하는데 이 마음이 자라질 못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좀 찾아봤어요. 발달 장애를 여러분들도 혹시 네이버에 탁 쳐보면 발달 장애가 뭔지 정의, 원인, 또 여러 가지 뭐 그 형태 증상들 뭐 이런 것들 또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쫙 아주 막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오는데 이 발달 장애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지적 발달 장애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런 이 정서적인 것들, 언어적인 것들, 언어도 좀 발달 장애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그러다 보니까 또 사회성에 대한 발달 장애도 좀 있고 어떤 자폐나 뭐 이런 거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발달 장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발달 장애.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발달 장애. 이걸 바라보는 이 목자의 마음과 이 영적 발달 장애로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 성도들을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부모의 마음으로 그런 자녀들의 그 성장하지 못하는 몸은 커가는데 어떤 영적인 성장이 더디거나 또는 아직도 잘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아프실까 그런 생각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 굉장히 강력하게 어떤 이 대조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굉장히 강력하게 꾸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대조적인 언어들이 1절부터 나오는데요. 첫 번째,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다. 신령한 자, 좋은 의미죠. 근데 그 반대말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1절에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좀 더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어린아이들이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영적인 젖먹이들이다. 내가 그래서 너희들한테 젖먹이듯이 먹인 거 아니냐. 근데 밥도 너희에게 주지 못했다. 왜? 밥 먹으면 너희가 소화시키지 못하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밥을 주지 못하고 이렇게 이유식 만들어서 먹여주고 또는 이유식 전에는 뭐 분유나 우유를
젖을 먹여주고 하는 요 굉장히 영적인 이 어린 상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나서 또 3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4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 육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아주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꾸짖음을 주고 있는 것들이죠. 왜? 무엇을 근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 육에 속한 자들이요, 영적인 어린아이요, 젖먹이들이요, 또 육의 사람이냐? 그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간단해요. 3절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 증거는 단순해요. 아직도. 한번 따라합시다. 아직도. 아직도 뭐가 있냐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아직도 너희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다투는 거 좋아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싸우는 것 이거 좋지 않아요. 우리는 평화로워야 돼요. 그렇죠? 평화롭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8복 중에 하나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무엇의 상징이냐면 영적인 어린아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어떤 지혜로운 언변들, 성령의 은사를 따라, 또 당시에 유행했던 그리스 로마 철학을 따라 그들은 여러모로 지혜로운 언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적인 어떤 철학과 논리로, 또 어떤 은혜 받은 신령한 은사로 이들은 굉장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영적인 사람으로 자부하고 있었어요. 자부하고. 나는 믿음이 좋고 신령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알게 깨닫게 해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어떤 영적인 높은 단계의 수준에 있는 성도들이겠습니까? 그런 자부심들이 있었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라 자부하던 그들에게 너희는 영적인 어린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몸은 성장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 마음과 심령은 초보적인 어린아이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아직도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다툼이 있는 것이 그 증거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기와 분쟁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1장에서부터 쭉 봤습니다만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그들의 추종하는 것이 그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었어요. 나는 바울파다,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하면서 쫙 파들이 나눠지게 되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죠. 그리고 바울이 또 다른 데로 선교를 떠났을 때 아볼로가 그 뒤에 이어서 와서 그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 개척 초기 멤버들은 바울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또 교회가 성장하면서 나중에 아볼로에게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개척파다 뭐 이런 우리도 있나요? 우리 그런 얘기를 아직도 21년째가 되는 교회인데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영적인 초보예요, 초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게 바로 십자가 정신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오히려 세상에 속한 자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들에, 더 높아지려는 일들에, 더 패권을 거머쥐려는 일들에 더 그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교회가 세상 정치판처럼 그렇게 서로 편을 나누어서 다툰다면 참 볼만한 정도가 아니라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분쟁하는 교회, 다투는 교회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과거에 어릴 때부터 쭉 신앙생활하며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경험해 보셨다면 정말로 큰 아픔과 상처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스스로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인데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사랑의 띠로, 성령의 띠로 우리가 단단하게 묶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일, 그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세워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중요한 목적들은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내가 좀 더 대접받는 일에, 내가 좀 더 높아지는 일들에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원인이 뭘까? 바울 사도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저 은혜 받은 성도들이 왜 자꾸 다툴까? 왜 당파 싸움을 할까? 봤더니 지도자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걸 바울 사도가 깨닫게 되었고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는 것이 너희들이 잘 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5절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너희들을 예수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6절 봐요.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그저 심었고 내 뒤에 아볼로가 와서 너희에게 물을 주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7절에 보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모든 주권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에 말씀을 전하여 나에게 복음 전해서 나를 처음 예수 믿게 한 그분이 뭐 목회자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는데 감사하죠. 고맙죠. 그 감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를 추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9절 봅니다. 9절.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바울, 우리 아니에요. 문맥상으로 바울, 아볼로, 게바,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고 너희는 이제 성도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이 뭐 영어 성경은 우리는 코워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인데 좀 더 우리식 바울 사도가 말하고 싶은 본질적 좀 더 깊은 의미의 단어를 선택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수종자들이라는 거예요. 수종자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그렇죠?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그 놀라운 일이 뭡니까? 죄인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는 일을 하려 하셨던 거예요. 이 일에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수종자로 옆에서 그 일을 맡아 함께 일했던 것뿐이지, 그런 사람들일 뿐이지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밭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의 그 목적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밭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워 가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그 가운데서 말씀이 자라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귀한 일들에 여러분들을 쓰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하고 존귀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지, 우리는 그런 일들에, 우리는 이 사역자들은 그런 일들에 하나님의 수종자들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수종자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수종자들에게 여러 직임들을 맡은 일들을, 직분들을 주시기도 하셔요. 어떤 분들은 막 총회장도, 어떤 분들은 막 수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으로, 어떤 분들은 좀 작은 교회 목사님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 지하교회 목사님으로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또 그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은사, 어떤 사역자에게는 저런 은사, 또 어떤 사역자들은 저런 은사, 각각 다른 은사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직함을 갖고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은사가 있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신 여러분들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일 뿐이지, 이 하나님의 수종자들이 우리들의 추앙의 대상이요, 또는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서로 경쟁하고 또 그분들 앞에다 딱 놓고 비교하고 하는 그런 대상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신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들매, 신발끈도 풀어주고 묶어주고 할 그런 존재도 못 된다. 나는 쇠해야 되고 저분은 흥해야 된다. 라는 말. 오늘 바울 사도는 딱 똑같은 논리로 사역자들, 목회자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존경받고 드러나는 일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역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단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이 드러나는 일에 수종드는 역할들을 해야 할 도구들일 뿐인데, 반대로 주객이 전도되어서 본말이 바뀌어서 메인 요리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야, 그 집에 갔더니 스키다시 죽이더라. 아니, 회 먹으러 가가지고 회가 좋다는 얘기는 안 하고 스키다시 죽인다고 그 집에 스키다시만 먹으러. 뒤에 나오는 회는 나중에 처음에 스키다시 먹고 배불러서 회를 잘 못 먹어. 횟집에 뭐 먹으러 간 거예요? 회 먹으러 가야 되는데 스키다시 먹으러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스키다시예요. 그거 먹고 배부르지 마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요, 그분의 모든 삶과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복음이요,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살게 하고, 그 복음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복음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바울 사도가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들, 사역자들, 목회자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아무것도 아니야. 심는 자도 물 주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너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뿐이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바울을 바라보지 말고, 그러니 아볼로도 바라보지 말고, 게바 베드로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너희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 작년 말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은퇴하시고 새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굉장히 성도들이 새로 오신 목사님 좋아하고 또 그 말씀에 은혜 받고 한다는 소식을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새 목사님이 오셨는데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든대더라 뭐 이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죠? 막 속상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셔서 새 목사님 오시면 목사님 바뀌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거야.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갑자기 사람들이 파가 나뉘어지는데, 1번 원로 목사님 파,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2번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 파, 3번 뭘까요? 1번도 2번도 아닌 파 3번 딱 나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도 제가 아는 교회들 중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가까운 목사님들이 뭐 사역했던 교회, 사역하고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증세가 똑같아요. 사역자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 아니, 모이려면 예수님 중심으로 다 같이 모여야지 왜 목회자들 한 사람, 이 사람 중심으로 모이고 있느냐 이거예요. 심지어 은퇴하신 목사님 중심으로 또 모이고 있고, 새로 오신 목사님 중심으로 막 모임이 생겨나고,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다 왜 그러느냐? 영적인 어린아이 같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야 돼요. 여러분 성장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려면 식물이 나무가 잘 자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비를 맞아야 돼요. 따뜻한 햇볕이 필요해요. 적당한 바람도 필요해요. 때로는 적당한 바람이 아니라 센 바람도 필요하고요. 요즘처럼 이렇게 추운 날씨도 필요해요. 선인장 하나를 분갈이를 하려는 방법이 있다고 하죠. 뭐 이게 꽃 키우는 거, 화초 키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선인장 하나를 화분을 조금 떼내서 다른 데다가 딱 심으려고 할 때 해야 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잘 아는 분에게, 전문가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걔를 바짝 말려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뿌리채 이렇게 바깥에다 놓고 말려야 되는데, 네. 그럼 애가 막 쫄쫄쫄쫄 쫄아가잖아요. 막 거의 죽어갈 것처럼. 그럴 때 딱 심어가지고 물 주면요, 물을 확 빨아들여가지고 애가 그냥 그 새로 옮겨진 화분에서 그냥 쫙 잘 크고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런 추운 겨울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추운 겨울, 살면서 내 인생에 추운 겨울이 있었는가? 예, 있었다라면 그게 은혜예요. 그 추웠던 겨울 때문에 내가 은혜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내가 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게 된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직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뿐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달리사, 그분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충성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에 당신의 몸을 내어 던지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신앙의 연륜들은, 신앙의 연조들은 깊어지지만, 그러나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면, 아직도 십자가의 정신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한 충성과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가야 될 이 십자가의 정신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는 가정 안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내 삶의 목표보다는 오히려 나를 드러내고 내가 더 높아지는 일들에 하나님의 밭으로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마음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밭으로 삼으셨는데 그 밭대기 옆에다가 내 거 다른 거 심어가지고 하나님 몰래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왕국 세우느라고, 내 집 세우느라고 인생을 다 허비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모습들을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 그렇죠? 아직도 영적으로 더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니까 그래요. 성숙해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라기를 위해서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좀 은혜의 비를 좀 맞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 좀 맞아주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그 놀라운 의미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좀 은혜의 비를 좀 흠뻑 맞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좀 은혜를 좀 받으시고 말씀으로 좀 새롭게 되어지시고, 그래야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할 수 있어. 오히려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그 비 피하려고 막 어디 처마 밑에 숨어 들어가지 마시고 은혜는 풍성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좀 더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커져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구원에 필요한 믿음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이에요. 우리 신분이 바뀌는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믿음은 이제는 성장해야 될 믿음이에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10절 하반절, 10절 이후부터 15절까지 쭉 보니까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일들에 어디 위에 세워야 되느냐? 터가 중요해. 터가 반석 위에 세울 것이냐, 모래 위에 세울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터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 자가 누구랴? 흔들 자가 누구예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요 터가 되어주시니 흔들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2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만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뭔가를 세울 거 아니에요? 집을? 그런데 그날에 마지막 날에 13절 그날에 그 공적을 밝힐 것인데 뭘로 밝히냐면 불시험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불로 한번 확 붙여본다는 거예요. 불을 붙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타는 것이 있고 안 타는 것이 있겠죠. 그러면 뭐가 탈까요? 어떤 재료에 따라 타고 안 타고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세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 내 공적을 드러내기 위하여 세운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의 정신으로 세운 것이냐에 따라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의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충성으로 세워갔다고 한다면 금은 보석, 나무, 돌, 심지어는 지푸라기로라도 세웠다면 타지 않고 남을 거라는 거예요. 타지 않고 남을 거라고. 그러나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라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경쟁과 또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 금은 보석을 통해서 세웠다 할지라도 불시험이 오게 되면 다 타고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다 타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어떻게 우리 가정들을 세워가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정신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15절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나요? 그렇죠.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막 그런 얘기했어요. 막 천국 가면은 상급 받는데 막 개털모자 막 이런 거 받는다고. 그때는 되게 재밌었어요. 개털모자 이런 거. 그렇죠? 막 추억이 확 돋죠. 개털모자. 그러면서 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고 막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부끄러운 구원. 그러니까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천국 가면은 상급이 없어.
뭐 그냥 개털모자 이런 거 남들은 막 금면류관 썼다고 하고 막 하는데 나는 개털모자 쓰겠으니까 천국 가서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천국 가서 부끄러워하고 있다며.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구원을 말해요.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는 거예요. 불시험. 확 뜨겁게. 인생이 날마다 막 뜨거운 불이 내 인생에 있는 것처럼 확 뜨거워. 힘들어. 막 내 인생이 힘들어. 그런데 구원은 받아. 구원이 취소되진 않아요. 구원은 받아.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늘 광야 40년 같아. 광야.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광야에서 막 뜨거운, 저녁에는 추워. 막 들짐승들이 있어. 막 먹을 것이 막 풍족하지도 못해. 막 광야에 있는 것 같아. 광야에. 이런 구원, 이런 인생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어요. 언제 그러느냐?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초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처럼 아직도 시기와 분쟁과 다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들로 신앙생활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주권을 그분에게 드리면 내가 비록 광야에서 산다 할지라도 가나안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부유와 풍요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우리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의 마음처럼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뭘 하죠? 잔소리를 하죠. 잔소리. 그냥 막 다 맞는 말씀들이야. 다 맞는 말씀들이야. 왜 자꾸 이 마음들이 막 안타까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러겠죠. 사랑하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께 좀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다루실 수 있도록. 내가요 이놈 빨리 키우려고 막 화분에다가 물을 맨날 막 전에 말씀드렸죠. 제 우리 집에 화분 잘 죽인다고. 원인이 제가 물을 자주 주는 거였더라고요. 심심하면 물 줘. 너 빨리 잘 자라라. 물을 많이 주니까 얘가 죽더라고요. 물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물을 적게 주나 많이 주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자라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거예요.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 말씀처럼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부모로서 적당하게 물을 주시면 돼요. 적당하게.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의 인생도 그의 미래도 그의 믿음도 그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침 모세를 나일 강물에 띄어보낼 때에 그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처럼 그 아이를 바구니에 담고 역청을 받아서 방수를 좀 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춥지 않도록 이불을 좀 덮어주고 이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을 그 정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예요? 그를 강물에 띄워보내고 이제는 너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손에 맡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해야 이거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정도, 우리 생업도, 우리 건강도, 내 생명도, 우리 교회도 내가 할 일들을 하지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라는 거는 이건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좋다면 내 힘으로 내가 이룬 거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결과가 나쁘다면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질 거 아니에요. 야,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나는 죽어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내가 한 것 때문에 결과가 나타난다 그런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여러분이 할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제발 이런 분들은 없기를 바라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거. 아니, 내 새끼 바구니에 싸서 강물에 띄우려면 아니, 바구니 바깥에다가 이 방수제라는 바른 일들은 내가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숭숭숭 새는 데다가 내 새끼 담아서 강물에 띄우면서 너 하나님이 도 알아서 하실 거라 한다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 무책임한 거죠.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가고, 바라기는 우리 서로 분쟁과 다툼과 시기가 없이 서로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 아름답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밭으로서 열매를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집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다 주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인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해도 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르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배를 더하여 주신다. 여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영적인 어린아이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은혜의 비를 맞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며 읽으며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충성으로 하나님의 밭으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집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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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인생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어린아이의 자리에 아직도 여전히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충성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들도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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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순종, 온전한 충성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 직분들 감당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우리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연수는 더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영적인 성숙, 내적인 성숙으로 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의 주권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담비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우리를 다시 자라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줄 믿사오니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깊이 다시 만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다시 예배자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피프리 청년부가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을 다녀옵니다. 주여, 이번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